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노예 해방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을 뽑는 것처럼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링컨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하기 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그 당시에는 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는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미국의 노예 해방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를 위해서 가장 노력한 사람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소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21살에 하워드 의원이 되었습니다. 21살에. 자, 여기 편입 빼놓고는 다 21살 위지 않습니까? 그죠? 21살에 하워드 의원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하워드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26년 동안 노예 폐지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윌버포스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 활동 20년 만에 그 의원 노예제도 폐지가 되었는데 1833년 노예해방 법령이 1834년 8월 2일에 기하여서 대영제국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833년 7월 31일 밤 12시 정각에 기하여 약 80만 명의 흑인 노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아프리카나 영국 역사상의 한 중요한 사건 이상의 일이었다. 그것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 세계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애썼는데 결국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사흘 후에 병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선포된 것만 듣고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서 그 노예가 해방되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윌버포스의 노예 해방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당시 사회상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한 일이 정말 위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17세기부터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었고요. 18세기에는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70년대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끌려오는데 그 노예 절반이 영국의 배를 타고 끌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주요 항구들은요, 노예 무역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연간 수천 명의 선원들의 일자리와 그리고 수백 대의 배가 건조되었답니다. 뭐 때문에? 노예 이 무역 때문에. 그리고 이 영국의 경제에 이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 수상이라고 할지라도 노예 제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의 반발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다 없애자, 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다 없애자 이런 거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자동차가 있지만 여러분도 다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자동차 공장 다 문 닫고 자동차 폐지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큰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윌버포스가 26년 동안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의 부조리를 보면서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부조리를 바뀌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윌버포스가 부른 찬송가가 있어요.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나왔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뭡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안 해도요. 좀 네. 자, 우리 무반주를 한 번 더 우리 1절만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라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까지 해볼게요. 다같이 큰 죄악에서 던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요, 종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좋게 말해서 종이지요.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약간 미화시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 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그냥 조선시대 때 돌쇠와 그러면은 마다 쓰던 돌쇠가 이렇게 쭉 붙여가서 많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사실 종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자, 우리가 들었을 때 종하고 노예 이렇게 하면요, 벌써 받아들이는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하면 좀 더 이렇게 미화되어 있고, 노예하면은 좀 참혹하고 좀 더 낮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종이나 노예나 성경에서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에 대한 규례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노예에 대한. 자, 요즘은 차별이라고 하는 말을 버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차별금지법, 평등법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차별하지 말자. 모든 건 다 평등하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그 안에 동성애공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공업법.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잡혀갑니다. 벌금 내야 돼요. 그냥 동성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동성애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잡혀가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폐지합니다. 동성애는요, 또 다른 성 취향이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될 병입니다. 네,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성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를 하면은 처벌받는다고 하는 조항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왜 교회에서 평등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왜 차별하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평등해야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자 종에 대해서 여자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가?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종의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종의 규례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노예 제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종의 제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대에서 노예 제도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고 일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삶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을까요? 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을까요? 지금은 노예가 없을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나라는 없고요. 저기 못 사는 나라, 뭐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종이 있고 노예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나라에는 아직도 종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가끔씩 가다 보면은 뭐 뉴스나 이런 부분에 보면은 뭐 소금 염천 노예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뭐 그런 노예도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또 우리는 노예의 시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노예의 시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노예겠습니까? 지금은요, 주인과 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돈의 노예입니다. 돈 때문에 한쪽에서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돈 때문에 한쪽에서는 고용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요, 돈 때문에 뭐 또 다 그런 건 아니고 폄하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조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다 뭐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합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네. 그 사람들 보면은 힘있고 모아서 그런 남 앞에 가서 굽시굽시 하지 않을 것 같지만요, 다 어디 가서 머리를 숙입니까? 돈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지만요, 대상이 바뀌었지만은 똑같이 노예 생활하고 있고 똑같이 노예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의 죄된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존재가 그래요. 술 마시지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술 안 마십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뭐 술 10시부터 뭐 언제까지 술 먹지 말라, 뭐 주전문 닫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 사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몰래 또 술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 4시까지 그 술집 운영을 못하게 하니까 그 새벽에 나오는 새벽 기도는 안 나오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그 시간에 가가지고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 그래서 발각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면요, 사람은 술을 만들어서 마시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폐지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에 대한 규례는요, 당시에 존재하는 노예제도는 잔인했습니다. 힘없는 잔인하고 그 잔인함 속에서 힘없는 종들이 인격을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인격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종의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은요, 우리가 노예는 참혹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취급받던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점.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점은 뭐냐?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것이고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종과 당나귀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없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종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 만큼 엄격한 율법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절 말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종들을 사람이 있었죠. 레위기서에 보면 히브리 종족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노예가 되는 경우는 언제였냐면은
가난하여 빚을 졌는데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훔쳤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요, 노예로 팔린 자는 그 친척이 대신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척이 없거나 그것을 갚아줄 친척들이 없으면은 이 빚진 자라든가 물건을 훔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채운 뒤에 6년이 지나면은 이제 7년째는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종의 규례는요, 저 사람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너가 빚졌잖아. 너가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배상할 능력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서 6년 동안 종생활 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것을 갚아. 이런 것이지 어떤 사람을 부려라. 이런 종의 규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빚졌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빌려준 사람은 손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건을 훔쳤지 않습니까? 그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손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너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가서 몸으로 그것을 배상해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제 6년 동안 노예 생활해요. 6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7년째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냥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에 주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면에서 소위 우리 한국 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장님들은 좀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한국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 사역할 때 퇴직금 안 주는 교회들 많이 있고요. 제때 주지 않고 깎고 주고 뭐 몇 달 뒤에 주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장님도 있고요. 직원들 뭐 함부로 자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갈 때 수고했다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 종업원들 내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종이 6년을 봉사하고 난 뒤에 7년째 갈 때는 후에 줘서 보내라. 왜? 이 종이 빈손으로 나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빈손으로 나가면 또 돈이 없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남의 돈을 또 빌리다가 갚지 못하면 또 남의 물건을 또 훔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노예가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해서 나갈 때 후에 주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규례는요, 비록 이 사람이 종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종이라도 사랑을 나누어야 될 동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인데 내 가족이 일하다가 나갈 때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일하다가 나갈 때 다르잖아요. 내 가족이 일하다가 나갈 때는 뭔가 하나를 더 싸주고 싶고 더 보태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을 부르죠.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불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전번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천주교 이제 어르신들 잠깐 섬기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과 이제 노인분들 제가 이제 잠깐 섬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성당 안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부르는데 존칭을 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지미가 현이 부른다 해가지고 야 현아 이렇게 부르지 말고 둘이 있을 땐 그렇게 불러야 되겠지만은 서로 있을 땐 존칭을 써줘야 돼요. 뭐 집사님, 뭐 자매님, 아니면 뭐 성도님, 목사님 뭐 불러야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뭡니까?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정말 원수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종인데 네가 섬겨야 돼. 너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처럼 생각해서 돌려보내라. 우리의 교회가 뭡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우리가 가족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형제, 내 자매처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어라. 한 가족임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에 대한 하나님의 오는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은요.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는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혁명적인 겁니다. 윌리엄 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 취급을 받는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종을 사람으로 취급해 주어라. 너의 형제처럼 취급해 주어라. 너의 가족처럼 대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아니 노예가 어떻게 사람이야? 노예가 어떻게 내 가족이야? 어떻게 노예가 내 형제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보면요. 여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종.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여성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요즘 또 양성평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양성평등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여성분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요, 인권이 거의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인권이 거의 없는 시대인데, 그래서 특히 여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대에는 가장의 권한이 컸죠. 가장이요, 이 자녀를 팔아넘길 수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 시대 때도 보면요,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남자가 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죽여. 이러면 그 자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옛날 고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여성분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녀를 남의 집에 뭐 이렇게 식모살이로 이렇게 보낸 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불과 뭐 50년, 6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자녀를 남의 종으로 파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남자 아이들보다는 여자 아이들을 파는 경우들이 더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 7절부터 나와 있는 여종에 대한 것은요, 그냥 남의 집의 노예보다는 다른 집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로 팔려가는 그런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고대에는요, 남자가 여러 명의 이제 부인들을 거느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인들은 보통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보통 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들, 아내들 같은 경우는 결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데려와서 사는데 특히 여기 오늘 말씀에는 돈 주고 사와서 둘째, 셋째 아내를 거느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가 이게 돈 주고 이제 여종을 사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부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가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8절을 보니까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 곳에 팔지도 말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아라. 네.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는 건 뭡니까? 아내를 대해주라는 거죠. 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아내를 대해주어라. 근데 그렇게 대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것도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상에서는 이거는 혁명적인 겁니다. 네.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고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의복을 끊을 수도 있고요. 네. 먹을 것도 주지는 않을 수 있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아내를 대해주고 똑같이 사람을 대해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종에 대한 규례는요.
아무리 종에 대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존귀한 인간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존중해 주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7년째 돼서 주인이 이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자유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아내를 주어서 아들의 딸을 낳았으면 그러니까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고, 또 상전이 아내를 주었으면 아내와 자신을 놔두고 단신은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종이 그 집에 종으로 왔을 때 나 혼자 갔어요. 혼자 왔으면은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들어올 때 아내하고 가족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나갈 때도 그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로 내가 혼자 종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6년 동안 종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고 또 결혼시켜줘서 그 속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나갈 때는 그 아내하고 자녀를 놔두고 혼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세 번째는 어쨌든 내가 혼자 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주서 결혼을 시켰고 자녀를 낳았으면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러면 자,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종한테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을 두고 나는 혼자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평생 동안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종이 되었으면 아마 내가 6년 동안만 내가 버티면은 7년째는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쉬든 좋든 6년만 참자.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자 5년 하고 며칠 남았어. 또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5년 남았어. 또 한 해 지나고 나면 4년 남았어. 이제 2년만 버티면 돼. 자 이제 올해만 버티면 내년이면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자유인이 된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버텨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버텨왔는데 딱 그날이어서 자 이제 너 나가도 돼. 그러니까 이 종이 아닙니다.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5절을 보면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않겠다.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당연해요. 근데 여기 볼 때 성경은 또 뭐라 얘기합니까?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전을 사랑한다. 자,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여기서 종으로 남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상전들은 노예로 팔린 자들에 대해서 좀 매우 관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정관계라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좀 대해주고, 그래서 이 주인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남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종으로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종으로 남는 경우에는 종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고용인과 나그네와 같이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남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끌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문서주에다 귀를 대고요,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귀 많이 뚫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귀를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뚫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평생
종이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낙인이죠. 우리 흔히 낙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돼지 같은 데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돼지가 내 거다라고 소유를 해서 귀에다가 뭘 달아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불에 달고 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찢어가지고 글씨를 남긴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노예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마에다가 아니면 등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불에 달고 가지고 인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평생 동안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다? 노예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 귀에다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종이야. 나는 종이입니다라고 하는 그 낙인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예, 문설주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귀에 구멍 뚫린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종이입니다. 나는 한평생 종이입니다라고 하는 그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과 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주인을 사랑한다는 건데요. 자, 주인이 강제적으로 너 구멍 뚫어. 평생 동안 종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진정으로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뚫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서 착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귀 뚫린 종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이 있냐면요. 귀 뚫은 종이 있고요. 귀 뚫지 않은 종이 있습니다. 예, 집안에 종이 있잖아요. 집안에 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귀 뚫린 종이 있고요. 귀 뚫지 않은 종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 귀 뚫는 종과 귀 뚫지 않은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귀 뚫린 종은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할 때 귀 뚫린 종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너는 한평생 여기서 종으로 할 거야. 주인을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할 때 기쁨을 하겠죠. 근데 귀 뚫리지 않은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6년만 버티자. 6년만 버티면 난 자유할 수 있어. 이렇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할 때 귀 뚫린 종처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귀 뚫리지 않은 종처럼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에요. 똑같은 종인데 일할 때 기쁨과 억지로 하느냐, 똑같은 성도인데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있겠습니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억지로 하는 건 힘들고 어렵고 교회 나올 때도요. 자, 목사님 오늘 안 나가고 목사님이 뭐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눈치 보고 오르시는 분하고 제가 전화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오시는 분하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온 자리가 오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분명 교회 안 가면은 목사님 전화할 거야. 에이, 가야지. 전화 받기 싫어서. 뭐 우리 성도님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어떤 교회는 매주 안 주석 체크하고 뭐 그런다 했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하고 그런 거 없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그래서 오시는 분하고 오는 길이 다른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으로부터 손수 만든 목도리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자, 우리 박 목사님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신지사 그런 거 줘보신 적 계십니까? 네. 우리 저기 목사님과 집사님들 저도 그렇지만 7080 세대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 때 자기 좋아하는 연인들한테 이렇게 종이약 1000마리 접어서 이렇게 선물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요. 자꾸 종이약 1000마리 접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 해요. 왜 합니까? 네? 밤 새워가면서 종이약 1000마리 접어요. 밤 새워가면서 이렇게 목도리 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뭐 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는 거 교회 가자 하면 가기 싫고 여기 오는 거리가 그냥 10분 거리인데도 1시간처럼 느껴지고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크게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것을 느낀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해라. 나는 하기 싫은데 기도해라 해가지고 억지로 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고요. 예배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귀 뚫리지 않은 종처럼 6년만 버티면 되지. 6년만 버티면 난 나갈 수 있어. 이러면요. 주인이 아침에 와서 마당 쓰세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귀 뚫린 종은요. 주인이 마당 쓰세요 하지 않아도 알아서 본인이 쓸어요.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 마당 쓰는 것과 시키지 않는 기쁨으로 마당 쓸 때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것과 기쁨을 하는 것과 자원해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링컨이 어느 날 시장을 걷고 있었는데요. 노예 시장을 걷고 있는데 한 가족을 진열해놓고 그러니까 노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진열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을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따로따로 진열해놓고 이제 노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딸이 참 예뻐 보여가지고 이 딸만 사가려고 이제 하니까 이 딸이 사가면 가족과 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울면서 막 엄마 아빠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링컨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다가 자신이 링컨이 이 가족을 다 사버렸습니다. 다 사버리고 난 뒤에 이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가십시오. 가서 마음대로 생활하십시오. 내 종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하지만은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가족들이 링컨을 따라오면서 주인님, 우리는 주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링컨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를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다 사주어가지고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자유인이 되라.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링컨은 종이 되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링컨이 노예 가족의 몸값을 지불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귀 뚫린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성대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지 못해서 예배 나오고 마지 못해서 뭐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부모 형제들 한 가족 사이좋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내 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자원하였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숨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결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나오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결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으로.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하러 간다. 나는 무엇을 한다.
그래서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기 오시면은 100만 원 주겠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오기만 하면 10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실 때 가기 싫은데 이래갖고 억지로 가실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매월 며칠 몇 시까지 여기 오면 100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그날 밤에 자지도 않고 그 시간만 기다리고, 야, 늦으면 안 돼. 누가 와서 먼저 가져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미리 1시간 전에 가고,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다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 보니까요, 핸드폰 어떤 모델 처음 출시할 때, 자기 먼저 가서 받으려고 하루 전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있다가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 주고 받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그것도 120만 도 아니고 몇백만 원 되는 거 해가지고, 먼저 받겠다고 가가지고, 텐트 치고 기다렸다가 그 돈 주고 사갖고 오는데,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귀뚜는 종으로 자원해서 은혜 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쁘게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원하여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